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월요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하루를,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좋으신 하나님,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. 우리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 시간 우리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.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, 그 건강 문제들을 모두 해결시켜 늘 건강하게 하시옵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그 모든 계획들과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.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, 이 시간
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.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,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, 된 것은 된 것으로,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.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,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의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. 아멘. 시내산에서 돌판에 친히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세칙들,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.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, 곧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 나가게 되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신체상에 관한 율법입니다. 이 율법은 흔히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로 이라는 문구로 상징되는 동해동형법으로 이 동해동형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. 즉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그 형벌이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.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눈에는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, 된 것은 된 것으로,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. 이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는 동해동형법, 이 법의 원칙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 솔직히 말하면 이 동해동형법,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칙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. 현대인인 우리가 보기에 이 동해동형법이라는 원칙은 솔직히 너무 야만적인 원칙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원칙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피해를 줘서 복수를 하라는, 이 사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시대,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 이 고대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처럼 공권력과 사법제도가 철저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. 이 시대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되면, 상처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은 내 명예가 실추된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. 그래서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그 사람에게 줘야지 내가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사적인 복수가 너무나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. 그렇다 보니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한 가족과 가족의 다툼으로 확대되고, 이 가족과 가족의 다툼이 민족과 민족의 다툼까지 확대되는 이 피해 복수가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다는 것이죠.
그런 시대에서 이 피해를 받으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피해만 줘야 한다는 이 동용법의 원칙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는 너무나도 커다란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. 또한 이 사적인 복수가 만연했던 이 시대에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모든 보상과 처벌의 과정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가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적인 복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, 이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. 이 고대 시대에서, 이 계급 사회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사회적 신분과 관련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. 이는 당시 이 주변의 민족들에게 있었던 법과 너무나도 차별되는 것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주변 민족들의 법은 항상 약자에게만 엄격하게 다해지고 이 강자,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는 느슨한 법이 항상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이 다른 민족들은 상류층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그런 것이, 이 벌금으로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. 민수기 35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. 또 우리가 본 출애굽기 21장 말씀 가운데 이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종을 때려 죽인 경우에 그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. 물론 그 피해자의 가족과 이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대신 이런 벌금으로 갚을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일단 그렇게 상류층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. 그리하여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이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셨고, 또 그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똑같이 귀중한 것임을 모두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결국 이 하나님께서 동용법의 원칙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 피해자에게 복수의 권리, 너는 복수해도 돼 라는 권리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의 악한 행동을 억제하시기 위해 이 법을, 이 원칙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는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그들은 이 말씀을, 이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인 복수의 권리를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항상 들고 와서 나에게는 복수의 권리가 있다고 하며 내가 입은 피해를 무조건 갚으려고 하는 모습까지
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주님은,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원칙의 참 뜻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.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. 또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.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. 이 유대 전통에서, 아니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러겠지만, 사람의 뺨을 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. 특히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뺨을 친다는 것은 정말로 이 피를 보일 정도로 이 엄청난, 그들의 수염을 깎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해석한 동영법의 원칙에 따르면 뺨을 맞은 사람은, 이 모욕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모욕을 갚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?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.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.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위대한 사랑과 용서야말로 이 원칙,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바로 이런 뜻이 이것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원칙,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원칙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. 주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, 그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,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과 용서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힘을 누림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힘을 이 세상에 보임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뜻을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,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자로서 지금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. 주님,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힘을 누리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. 주님,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으로 전하고 우리의 행동을 전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
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